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정발산 성당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성당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누가 그 예배나 모임을 집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신부님이 집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성당 방안에 서신 분은 다름 아닌 법륜스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증문죽서도 참 유명하신 분이시죠? 불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법륜스님을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이 강연장에서 사람들의 이제 증문,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즉답해주는 그런 시간인데 누가 질문을 했냐면 개신교 목회자의 사모님이 질문을 했어요. 특이하죠? 캐톨릭 성당에서 스님이 강사로 서고 질문은 누가 했다? 개신교 사모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국내에서 남편이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 유수대학에 가서 유학을 마쳤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교수로 임용될 기회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커요.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에서 1등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2등인 사람이 인맥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 남편이 교수로 임용이 못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평가는 몇 등이었다고요? 1등이었는데 인맥 때문에 밀려가지고 교수가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임했는데요. 이 교회는요. 전력을 가진 교회예요. 오는 목사님들마다 힘들게 만들어서 내쫓는다고 소문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목회를 했냐면 6년 동안을 목회했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도들을 돌보고 정말 희생과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년쯤 지났을 때에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 교회 성도들도 그전에도 많이 떠났는데 이제 일가족 중심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목사님에 대한 중상, 모략, 비방, 멸시, 인격 모독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3월에 사임서를 내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모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교수가 될 기회도 인맥에 밀려서 교수가 못 되고 또 목회지 첫 부임한 목회지에서 5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참 웃지 못한 해프닝이죠.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법륜스님의 답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법륜스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성경에도 굉장히 정통한 분 같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두에 짧게 요약하면서 그 핵심적인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법륜스님 증문즉답 해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치시면 딱 뜹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인생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는 것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세상 길을 따를 것인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회자의 삶으로서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또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길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대학 교수의 임용에 떨어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실패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남편이 좀 교수도 되고 좋은 큰 교회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두 관점이 혼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의 길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보기에 세상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지금 사모님은 세상 길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아멘이죠.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쭉 얘기한 다음에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스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남편도 스님과 똑같아.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웃지 못할 일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모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 길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두 관점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믿음의 시련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과거에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동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과거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어릴 적에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사역하면서 금식하는 일 좀 없게 해주세요. 네. 제가 24살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평신도 리더로 청년회 뭐 여러 가지로 뭐 했지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사가대 사역한 게 24살인데 그 사역 초창기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사역할 때요 금식하는 일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왜요? 어렵고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려면 이 믿음의 시련들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시련이 온다 안 온다? 따라합시다. 시련이 온다. 뭐가 온다고요? 시련이 온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지금 40일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릴레이 금식은요 우리가 40주년 행사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돌리는 것이 40일 금식입니다. 이렇게 믿음 따라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련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 교회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크건 작건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의 시련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인물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거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구나. 근데 반대로요, 믿음의 시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선배들의 삶을 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시련이 있었죠.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자식이 없습니다. 75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냐면요 25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서며 하나님께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톨이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에 모함을 하다 감옥까지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심한
이 요셉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어떤가요? 여러분 모두가 우상에게 사로잡혀 범죄하는 그때에 또 이세벨과 아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가 엘리야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모함 가운데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과 시련의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게 된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 시련을 이겨내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믿음의 시련 만나거든 기뻐하세요. 시작.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뭐 하시라고요? 기뻐하라.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말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교육적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섭외도 말했지만 그 사모님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나를 뭐하게 하기 때문에,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지는 않아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때로는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 있어요. 웃음이라는 건요 이상해요. 웃겨야 웃긴 것 같지만 웃으면 웃어져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거짓을 보였는데 나중에 웃으신대요. 진짜 웃음이 돼요. 진짜 웃음이 돼요. 웃음은 이상해요. 전염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짜로 웃습니다. 그런데요,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돼요.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뻐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에는 기쁜 것들이 점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래, 기쁘다,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연왕국의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분명한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요 먼저 오는 것이 걱정이 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적에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잠 못 자는 날이 두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은요, 수학여행 가기 전에 잠 못 자요. 막 설레가지고요, 내일 수학여행 가는데 막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막 설렙니다. 또 잠 오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시험 보기 전날. 잠 안 와요. 시험 보기 전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푹 주무셨나요? 시험 보기 전날요 막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1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조금 피곤해요. 근데 막 부담이 되죠. 그러면 제대로 잠도 못 자고요, 어머니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나 몇 시에 꼭 깨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안 자나? 엄마한테 꼭 깨워달라고, 새벽 몇 시에 깨워달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깨워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 뜨고 나면 몇 시에요? 학교 갈 시간 다 됐습니다. 왜 그럼 엄마한테 안 깨우냐고. 시험 보기 전날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이루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부담되고 어려운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부여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교육청에서 아마 아이들을 모아서 무슨 스쿨을 운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그 시험에 응시했어요. 근데 얘가 갔다 시험 나오더니요, 얼굴이요 좀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재밌는 것도 있었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시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여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시험 발표가 났어요. 근데 시험 발표 났는데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얘기했죠. 내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금식 기간이라 저희 아내도 좀 금식을 해서 저희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이제 맡겨놓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건우마 너 합격했다고 연락 왔다 했더니 얘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할머니한테 계속 그랬다는 거야. 할머니 나 합격했다고 뭐 그러면서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이 되게 굉장히 부담이죠. 어려웠죠. 그러나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합격하니까 걔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버겁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의 시험을 줘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시험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합격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우리 건우이가 할머니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미리 땡겨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기뻐하자. 한 번 더요. 시험이 오면 기뻐하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연단과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하냐? 기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만나면 뭐하자고요? 기뻐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면 승리의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뭐 하자고요? 인내하자. 현대인들은요 참을성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 이 현대인 생활용품들도요 자꾸 어때요? 인스턴트 음식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컵라면도요 뭐 3분에 오케이 하더니 뭐 1분에 오케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 컵라면도 3분 기다려야 되는데 3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번 열어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젓가락으로 막 젓고 인내성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요, 제가 한참 전에 TV를 봤는데요. 그 TV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자기들이 개발한 발명품을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요. 육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수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뼈하고 고기를 넣고 오랫동안 푹 과가지고 뭐 24시간 막 과가지고 막 하는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럴까? 육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발명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육수 티백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육수 티백. 그래가지고 이 티백, 여러분들 차 드셔봤잖아요. 녹차같이 티백으로 되는데 이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 조금 있다 빼면 이게 뭐가 돼요? 육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게 낙찰됐어요. 현대인들은 자꾸 뭐 하는 걸 어려워합니까? 인내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뭐 하자고요? 인내하자.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의 시련이 여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 하자? 인내하자. 참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내하자. 참자.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자. 좀 참자. 네? 여러분, 모든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내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인내를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이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해요. 시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저는 어릴 적에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요, 축구를 할 때 코치님이 정말 어렵게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시키는지 잘 몰라요. 막 산을 뛰게 만듭니다. 막 타이어를 여기다 메고 확 뛰게 시킵니다. 막 별의별 걸 다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제게 어떻게 해요?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뭘 키우시기 위해서? 인내를 키우시기 위함이고, 여러분 또한 그것을 인내해내면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됨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시작. 뭐가 없게 하신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게, 부족한 것이 뭘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은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나에게 뭐로 와요? 시련으로 와요. 아셔야 돼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시련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그 약한 부분을 뭐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왜요? 수십 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는데도 그 약속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셨다가 25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아킬레스건이에요. 자식만 하면 이제는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훈련하시고 자식 부분을 연단하시려고 어떤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습니다.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고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칼을 들어 그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 손에서 내려놔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할렐루야. 요셉의 약점은 뭐였나요? 아버지의 친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요, 그의 12아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부모, 아버지가 다 책임지신다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삶, 부모 없는 삶,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아버지에게서 떨어뜨려서 완전히 혼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몸종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거장이 돼서 부모의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성장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난 시련이 뭡니까? 물질의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게 뭐가 약한 거예요? 물질 부분이 약한 거예요.
물질 부분을 초월했다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안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에 시련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가요? 내가 뭐가 약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그런 시련을 만나면 이것이 나의 약점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약한 손으로 무언가를 감당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게 하셔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자. 뭘 구하자고요? 지혜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는 미련의 시련을 만나면 먼저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구하자. 뭐 하자고요?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사역자가요, 사역을 잘한 교회에 가면 부담해요, 안 부담해요? 부담이죠.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면요, 뭘 해도 그 목사님과 뭐가 돼요? 비교가 돼요.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게 막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다 이야기하거든요. 전에 목사님은 이런 걸 했습니다.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전에 목사님 할 때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부담이죠. 직장생활은 어떤가요? 전임자가 잘하면 어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맡았던 사람이 잘하면 그 다음에 맡은 사람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물론 이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렸는지 몇 날이나 드렸는지 정확하지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에게 뭐를?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 만나면요 어렵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뭐로 구하자고요? 믿음으로 구하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의심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016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주년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승리하는 사역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생각과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생각이 혼용되어 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십자가의 길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길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 길 가시기 때문에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좌절하거나 난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한 종들 되기를 원하며 지혜를 구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짧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믿음의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권면하며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겨 기뻐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